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좀 날씨가 갑자기 좀 선선해졌죠. 특별히 이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아브람 사라회 70세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제주도를 갔었는데요. 제주도를 가니까 좀 3월 달이니까 날씨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화요일부터 비가 와서 수요일까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가셔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비가 와도 좋으시고 눈이 와도 좋으시고 그냥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일을 할 때 막 우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혹시나 가셔서 다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될까 어쩔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사실은 가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른 비행기 타신 분도 없고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뭐든지 계획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계획하고 결정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하고 결정을 하니까 막상 가니까 참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참 어려운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저희 교회 42년 동안 처음으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제주도를 갔는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사시는데요. 그 성도님 어머님이 9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해마다 비행기를 타고 오세요. 네, 해마다 혼자서 비행기를 해마다 타고서 이 캐나다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으시대요. 힘드냐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대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비행기를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생각하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안 된다고 미리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제주도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보통 이제 그 귤농사를 1년 내내 하는데 이 귤농사를 하는데 90대 어르신들이 귤을 많이 따신대요. 그럼 90 여기 혹시 90세 넘는 분 계십니까? 90세 넘는 분 안 계시죠? 금요일날 밤에 안 오시는데요. 아브람 사라회에 93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딱 보면 93세인지 몰라요. 너무 기억력이 또렷하고 삶 속에서 너무 풍성한 삶을 사시는 것이 느껴져요.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계획하고 거기에 이렇게 제한돼서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질문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금요떨기 시간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이냐?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곧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답변이고요. 하나님의 질문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평범한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질문에는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의 손에는 오늘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뭘 들고 오셨어요? 악기를 하는 분들은 악기가 손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 컴퓨터 일하시는 분들은 늘 손에 컴퓨터가 있을 것이고, 각자 손에 무언가가 있을 텐데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 그 질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역으로 4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Let my people, 내 백성이 가게 해라. 그래서 예배하게 하고 내 백성을 나의 소유로 삼았는데 그들로 떠나가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 일에 너가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은 모세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자,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저는 하나님을 봤지만 제가 바로에게 가고 애굽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못 봤는데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너에게 나타났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할 때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압니다. 맞아요, 하나님 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나에게 나타나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건인데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내가 갔을 때 말할 때 그들이 과연 나를 믿을까요? 라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토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죠. 여행을 간다면 혹시 여행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혹시 어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고 사건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가 드는 게 있습니다. 보험을 듭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가면 여행자 보험을 들죠. 아마 여행자 보험 그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클 거예요. 보험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는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 안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무조건 염려를 해요. 왜냐하면 보험을 사잖아요. 보험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럴 일에 대비하는 것인데, 우리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미 걱정을 하고 늘 보험을 드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때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혹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나쁜 말 안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에게 교회 오시라고 하면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나쁜 말 안 하니까 뭐 목사님이 뭐 해치는 말 하느냐 하면서 보험 정도 드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혹시 진짜 하나님 계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종교도 일종의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신앙이 사실은 우리가 가까운 일본만 가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은 혹여나 나에게 불행한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좀 땡겨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 미래를 염려할 때는요, 보통 굉장히 나름대로 현실적인 논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땡겨서 걱정할 때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을 할 때는 현재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여러분 우리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데 이 많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의 현재를 놓치게 해요. 현재를 망치고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미래라고 하는 먼 미래의 일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현재적인 의미를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를 앞당겨서 걱정하고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모세에게 질문법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전환시키고 계신데요, 그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자, 그러면 현재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너가 가서
혹시 바로에게 갔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가 저런 말을 하고, 수많은 우리가 상상의 가정법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너무 먼 미래고, 너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타진하지 말고, 자, 나와 이야기해보는데 내 질문에 먼저 답변해 볼래? 내 손에 현재 뭐가 있니? 너 손에 있는 현재 것부터 생각해 볼까? 그때 모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해질 때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질문을 제대로 던지면 우리가 광범위했던, 혹시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 광범위한 생각들을 좁혀주는 거예요. 미래, 잡히지도 않는 미래로부터 우리를 좁혀서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람들은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시작하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건너게 되고,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때릴 때에 또 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 지팡이가 사실은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뭘 손에 들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들고 있었던 것은요, 매끄러운 돌 5개였습니다. 그의 손에 매끄러운 돌 5개, 근데 5개 다 사용하지도 않죠. 매끄러운 돌 가지고, 자기 손에 있는 것 가지고 골리앗을 잡는 거예요. 자, 골리앗을 잡는데, 자, 우리가 골리앗을 잡으려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수많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현재 있는 게 뭐냐?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지팡이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이 돌 하나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잡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나친 염려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래의 것을 아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염려하셨죠? 한 주 동안 염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염려하셨죠? 네.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그 벌레가 우리 안에 늘 기어다니는 같은 삶을 살아요. 네. 워리 월츠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벌레 같은 게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염려하는 얼굴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한번 좀 보세요. 많이 염려도 안 하셨습니까? 좀 머릿속에 좀 염려라고 하는 이 벌레가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만 염려하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만 염려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악어 장사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어의 가죽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은 자기의 집에 큰 풀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악어를 키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악어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제 하루는 아주 자신 있게, 오늘 이 악어떼가 가득한 이 풀장에서, 자, 여기서부터 풀장 저 끝까지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악어떼가 있는 곳을 지나만 갈 수 있으면 사랑하는 내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침묵이 흐르면서 풍덩하고 소리가 납니다. 한 젊은이가 사력을 다해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어떼와 싸우면서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저 반대편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와, 어떤 일이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인이 이제 이 건넌 사람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이 악어떼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러게요, 저는 지금 누가 나를 뒤에서 밀었는지, 누가 과연 나를 밀었는지 저는 오직 그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별것 아닌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악어떼 사이에
내 생각으로는 못 들어가죠. 그런데 누가 밀었어요. 야, 밀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수영을 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싸우겠죠? 뭐 이빨을 깨든지 뭐 어떻게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사력을 다해서 갈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누가 밀어주면 좋은 거죠. 여러분, 저는 때때로 좀 악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밀어드릴게요. 가끔씩 저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유, 왜 저기서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가만히 계시지? 살짝 모른 척하고 밀어버릴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영을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물에 던져놓잖아요. 수영합니까? 못합니까? 그렇게 배워요. 수영이라는 게 그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염려하고 하지 않으면서, 자,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건 아닐까? 사람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합니다. 요 하나의 생각을 시작해서 가장 월스트 케이스, 가장 최악의 상태를 항상 가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느낄 때 뭐 어떻게 하냐면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화를 합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돼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산업이 되는 거예요. 보험은 결국은 인간의 두려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떡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그것을 커버해주는 그와 같은 장치인 거죠. 자,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두려운 겁니다. 내가 애굽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고,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죠. 당연히 뱀이 나타났는데요.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모세를 하나님은 먼 미래의 두려움에서부터 현재의 두려움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뱀을 보면서 그가 두려워서 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뱀은요, 코브라입니다. 애굽의 상징이 코브라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바로 보셨죠? 몸에 뱀 모양이 이렇게 둘러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상징은 코브라예요. 뱀이에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여러분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이 도구로 물지 않도록 머리를 잡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를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뱀의 꼬리를 잡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 뱀을 본 사람만 뒷꼬리를 잡는 거예요. 자,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까요?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바로 물릴 텐데 머리를 잡아야죠. 자,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이 뱀이 나타났는데, 이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지금 두려워서 피하는 사람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그가 꼬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똑똑하게 살아가요. 각자가 다 똑똑해요. 그래서 가서 뭐 물건을 살 때도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하는데 막 보면 어때요? 실컷 계산해놓고 싸게 사는지라고 생각해놓고 가면 충동 구매해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막 검색 잘해요. 어떨 때 어떻게든지 비행기표를 좀 싸게 사보려고 해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충동 구매합니다. 인간의 계산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써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소용없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뱀 꼬리를 잡아볼래?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너의 그런 논리적인 판단과 너의 경험의 판단이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아볼래 안 잡아볼래?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해볼래 안 해볼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막상 해보면 될 것을 해보지 않음으로써 기회비용을 날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지금 내가 투자를 해서 손해볼 걸 생각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익 볼 걸 생각하면 또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 했을 경우에 잃어버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업가가 될 수 없겠죠. 투자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너의 계산과 너의 경험을 넘어서서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를 현재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이제 신방 시즌입니다. 요즘 신방을 해요. 요즘 제가 신방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신방을 몇 개를 했어요. 어제도 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분주하겠죠. 신방도 해야 되고 뭣도 하고. 근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신방하면서 제가 뭘 느끼냐, 아주 단순한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신방을 하지 않고 보통 사무실에서 내 일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냐면요, 아 그래, 교회를 변화시켜야 돼. 그래, 뭔가 어떻게 하지? 이 머릿속에서 추상적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추상적으로 되기 시작할 때, 아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뭐 교회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는 많은 경우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 뭘 경험하냐면, 내 머릿속에서 많이 계획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현재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현재 뭘 할 수 있을까? 성도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집 사정을 듣고 지금까지 삶의 어려움들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작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현재 이 가정을 한 사람을 살리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집을, 오이코스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으로 앞으로 어떻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고, 앞으로 뭐가 어떻고, 이런 것도 중요한 생각들이지만 보통 그런 생각들은 내 생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오늘 그러면 너한테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오늘 너 뭐 할래? 너 걱정하고 있을래? 염려하고 있을래? 오늘 너 뭐 할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한 영혼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그 한 영혼을 내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마 신방 요청을 한 거 보니까 오늘 그 사람이 무언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하나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요. 신방을 가기 전에 바쁜 시간에, 하나님, 이 가정은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잠시요, 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기도하고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이 잠깐 있는 시간 가운데 매번 신방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낸 이유가 분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된 말씀이, 아니 나는 그냥 이 많은 말씀 중에 한 장의 말씀을 생각해서 갔는데, 아, 이 말씀이 딱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신방을 받는 분들도 그러겠죠.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앞당겨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은 작은 것이죠. 작은 일,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내 손에 쥐고 간 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성경책을 주셨어요. 하나님 또 내 손에 뭘 주셨을까요? 아프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일,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 일, 손을 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이 작은 일 가운데에 이 마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막대기가 꿈틀거리는 걸 보는 거예요. 죽어있는 막대기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이 작은 순종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혁시키고 이런 대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니?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 말고 지금 너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 많은 생각들보다 지금 당장 너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 너 지금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겠니? 너 당장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액션, 테이큰 액션, 액션을 취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잡는 거죠. 두려움이 있지만 그걸 잡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때때로 비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비겁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미래를, 구원을 받았다는 입장에서 어때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일종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보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삶 속에서 정말 내 삶을 들여서 열심을 다하여 살기보다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낫게, 나는 현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마치 보험이 있는 사람들처럼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때때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 자신에게는 믿는다는 신앙 아래에 치열함, 열렬한 헌신, 뭔가 내 삶 속에 지금 이 위험 부담을 가지고 뛰어드는 그런 삶을, 그 기회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어떤 기회인데 내가 그 기회를 놓치고 기회 비용을 놓치고 얼마나 안타깝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많고 우리 다른 세대들이 많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신앙인들이 비겁함.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어떤 선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이유는 당시 사회운동을 하고 막 변화를 요구할 때 이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그분 표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찌질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해야 될 액션을 취하지 않고 신앙으로 버무려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버무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험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해서 보험 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right now. 우리 다음 세대 right now 이름 바꿨잖아요. right now, 지금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지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세에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Today. 누가가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Today.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그 삭개오의 그 과감성, 삭개오의 그 과감한 신앙,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대담함, 바로 그를 향해서 today,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tomorrow, 내일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이야기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오늘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일로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형입니다.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미래 보장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뭡니까? 작은 일부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방이라고 그게 요즘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제가 이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을 바꾸는 게 우주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우주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삶을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은 많지만 능력이 사라진,
거룩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의 능력이 사라진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펴보십시오. 손을 내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앞에 뱀이 있습니다. 뱀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뱀이 있어요. 막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꼬리를 잡으십시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손 내리십시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못 잡으시겠죠? 뱀꼬리 잡으라고 할 때 못 잡으시겠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뱀꼬리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은 아직 멀은 것입니다. 뱀꼬리를 잡는 사람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기적은 뱀꼬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뱀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머리를 잡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식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세계에 끝나는 거죠. 하지만 뱀의 꼬리를 잡는 사람은 기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놀라운 이해되지 않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것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